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당신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제사장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인으로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죄인된 몸이지만 이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주님만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절대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무시당을 기도하시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상황과 시대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픔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상황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시대 아픔 속에서도 이런 상황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아픔 많고 부족 가운데 있는 시대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장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찬양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에 누리세.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우리의 찬양의 이유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우리 나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우리 선포하면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우리 지금 나같이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일세. 우리 찬양의 보좌에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하리리.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된 그는 구원하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가요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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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곽은 내게 없으나 은곽은 내게 없으나 난 가진 건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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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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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우리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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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모든 소망이 되신 주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찢어지고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시며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소망합니다. 이제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아멘 소리가 큰 건 기분 탓입니까? 그래요. 이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대면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뭐 따지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비대면 예배를 언제부터 드렸는지 몇 번 드렸는지 기억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진짜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점점 무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자꾸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기력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 한 24~25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 전 기도회 때도 얘기했던 거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오랜만에 기도의 제목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나온 기도의 제목도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또 보이려나? 기도 제목 용지가 바뀌었습니다. 잉크가 모자랐는지 색깔이 바랜 거니? 그건 아니죠. 네. 기도 용지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뭔가 리프레시 되는 거죠. 나만 그런가요? 아, 청년들이 아직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주 뭐 소소한 거지만 이 기도용지 색깔 하나 바꾼 거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앞으로 가고 있음을 생각합니다. 아,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아직 함께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공동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삶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눴고요. 어려운 현 상황이지만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느낌표 2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같은 내용이긴 한데 뭔가 이 기도의 제목에서는 더 큰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했어요. 이 제발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제발. 이 두 글자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두려움이 담겨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측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무기력함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예배가 사라질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제발 이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의 제목, 우리가 드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청년의 고백, 너무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고백입니다. 왜요? 내 혼자만 이런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내 혼자만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20여 명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이번 주에 사전 신청을 받았죠? 우리 50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50명 선착순으로 전화해 주시면은 예배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전화가 3명 왔어요. 3명. 그렇죠. 그렇지만 3명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주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20명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 큰 힘이고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명하고 일하지 않으셨어요. 단 12명하고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모이지 말라 하고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와 너희들의 모임에 대한 질문을 수도 없이 파상공세처럼 퍼붓지만 하나님, 저희들 더 이상 그런 음성보다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끊이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들 예배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옵소서. 우리들 예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예배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늘만 나오신 이 자리에 드린 예배를 하나님 적여나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1년 한 165일,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52주 한 시간도 쉬지 않습니다.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일어나고 예배로 모이기 바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주 12 제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배해 놓으신 3천 용사가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물집힌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끊이지 않게 없소서. 이드리는 예배가 멈추지 않게 없소서. 주님, 저희가 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라오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나아가는 정령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과 개인, 친구와 관계, 학업, 취업 준비, 직장 생활. 올해 특별히 더 힘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뭐 모든 상황이 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언제 면접을 보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목사님, 면접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 시험을 볼 겁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날 시험이 또 연기됐어요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 어디로 이제 취직을 할 것 같아요 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목사님, 취업이 입사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참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청년부 올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계획했던 거, 준비했던 거 하나도 못하고 있고, 계획해 놓으면 취소되고, 준비해 놓으면 또 못하게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이거가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 아닌 여러분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까? 자, 기도합시다.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청년 지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우스 청년 지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 친구와 관계, 학업, 취업 준비, 직장 생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 하나 결정나지 못하고 무엇 하나 지금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 직장생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2020년에 올 한해 하나님 여러 가지 어떤 것 한참도 바라볼 수 없는, 한참도 기대할 수 없는, 한참 예측할 수 없는 매주 매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을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위태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주여 단단한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청년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까? 준비하기 위해 했던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 이루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변해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고백합시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알파이자 모든 시간의 오메가이신 주님, 2020년의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열매의 시간으로 접어드는 9월의 문턱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고 결실의 때를 기대하는 가을처럼 우리 또한 삶의 모순을 주님 말씀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이제 결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나우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의 순간에 다짐했던 우리 각자의 계획들이 주님을 앞서가는 계획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는 9월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의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의 불변함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드리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고 지금 오프라인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질게요. 앞으로 손 내밀고 나서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우스 광고가 있겠습니다. 네, 나우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나우스 운동 계속하고 있으니까 함께 합시다. N, Never stop, A, Amen, O, Overwatch, S. Sincerely. 네, 이런 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나우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한정적 대면 예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토요일에 정민식 목사님께 전화나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전화번호는 다 아시죠? 네, 선착순이니까 빨리 해야 돼요. 알죠? 선착순이니 네.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너무 급하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이순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다. 예배 후에 나이순만큼의 시간을 우리 다른 지체와 연락하고 카톡도 해보고 보고 싶은 사람 한번 콕 찔러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슈러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고용이 불안정하고 세상이 불안정한 이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불안해지는 이 시절에 주님 앞에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의 크고 작음, 예물이 있음 없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담긴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주옵시고 여기에 담긴 그들의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물질 위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물질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부족하고 모자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채워 주옵시고 그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든 인생의 계획들 가운데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주의 길로 걸어가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한 2주 전인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한 프로그램 제목에 눈이 고정이 됐습니다.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제목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참치에 목숨을 건 사나이들이었습니다. 참치에 목숨을 건 사나이. 혹시 이거 본 사람들 있습니까?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민준이랑 동욱이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참치 잡아보고 싶지 않아요? 참치. 참치에 인생을 건 사나이들. 찾아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지? 일본 TV 아시히에서 제작된 방송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채널 J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와모리현 오오마라는 지역에 이제 외줄 낚시, 줄 하나, 참치가 얼마나 큰지 알죠? 참치가 큰 거는 막 200kg 넘는 참치도 있답니다. 그리고 막 거의 3억 얼마에 팔린 참치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넘는 참치 같은 경우에 400kg가 넘는 참치도 있답니다. 엄청 크죠? 네. 제가 한 100kg 정도 나가는데 저희 한 4배 정도 되는 참치인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외줄 낚시로 잡는 거예요. 외줄 낚시. 줄 하나로. 대단하죠? 네. 그 기술과 그 노력이, 노하우가 분명히 담겨 있는, 참 일본은 장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참치에 목숨을 건 이 사람도 마치 장인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야마모토 씨라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부를 외줄 낚시하는 이 어부를 위주로
그래서 어린 시절 이혼을 하고 두 남자 아이들을 엄마 못까지 하면서 키워냈던 한 어부의 이야기가 시즌제로 계속 회마다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참치를 잡아서 큰아이를 결혼시키고 둘째 아이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막 이렇게 대도시로 나가 터전 잡는데 부모로서 이렇게 목돈도 마련해 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참치를 잡아야만 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치의 인생을 건 사나이예요. 참치의 인생을 건 사나이. 그래서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멋있다. 참치의 인생을 걸었어? 멋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야, 참치에도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구나. 참치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멋있는데? 내가 아는 참치는 일식당에서 초밥 위에 올라간 게 전부인, 내가 아는 참치는 그게 다예요. 그게 뱃살인지 무슨 볼살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먹는 맛있는 참치. 그리고 캔을 따먹어서 먹을 줄만 아는 참치. 캔 속에 들어있는 참치. 내가 알고 있는 참치는 그게 단데 이 참치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구나. 이 참치에 인생을 건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인생을 걸었어요.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참치인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거는 일, 그런 일을 만난다는 거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흥분되고 설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인생을 걸 가치가 나한테 있다는 것, 인생을 걸 목표가 있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입니다. 내 인생을 그곳에, 내 인생을 바로 거기에 걸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고 꿈에도 그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무수한 질문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창 그런 거 고민할 때 아닙니까? 20대라면은 여러분 미래와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연장선에 있는 삶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 내 인생과 내 목숨을 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찾았다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찾지 못해서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중요시하는 가치에 나 또한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꾸 돈, 명예, 좋은 직장, 좋은 차, 권력과 같은 자리 등등등의 우리들도 똑같이 마치 나도 그거에 따라가 살아야 되는 것만 같은 생각에 함몰이 됩니다.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것, 그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걸 가치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에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가진 자로 살아간다는 것, 과연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복음의 정신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제가 20대, 여러분들과 똑같은 20대 시절을 지나갈 때 나는 25세 군대를 갔다 그랬죠? 25세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휴학하고 뭐 재수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25세 졸업을 하더라고. 원래는 ROTC, 난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나는 장교가 되고 싶었어. 난 장군이 되고 싶었지. 비록 머리가 커서 모자는 60%를 써야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 나 해군사관학교 때 시험 봤었거든. 근데 하필이면은 나 해사 시험 보던 애 IF가 터지고 사관학교 인기가 갑자기 서울대급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회사는 당연히 무난하게 갈 수 있는 학교였음에도 그 전에는 불구하고 떨어졌지, 회사를. 내가 결국 처음으로 군인의 꿈을 접고, 내가 그래서 군인의 꿈을 접지 않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ROTC를 하려고 했습니다. ROTC 뭔지 알죠? 왜냐하면 나는 건축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졸업하면서 내가 장교로 공병대 지원해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딴 상태,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때는 그랬어. 자격증 딴 상태에서 내 군대를 가면 군 생활의 3년의 경력이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거든. 그러면은 원래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애들은
졸업 이후에 실무 경력 5년을 쌓아야 돼요. 5년을 쌓아야지 건축사 시험을 볼 자격이 생겨. 나 때는 그랬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아. 나 군대 꿈이었고, 나는 장교가 되고 싶었고, 또 내가 일하면서 돈도 벌고 나의 경력도 쌓고 내 미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 계획 아닙니까? ROTC를 준비를 했어요. ROTC 준비를 했어. 체력 시험을 봐야 돼요. 8988이 78개 이상인가가 A예요. 민몸일으키기 78 맞나? 72개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72개인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네. 혹시 아는 사람 있니?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애 있는데 취사병이라서 몰라요. 이런 거랑 상관이 없거든. 취사병들은 72개인가가 그래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 체력장을 이게 그냥 하루에 한 개씩은 가능해. 내가 오늘 8972개 2분 동안 하는 거예요. 한다? 하루에는 가능해. 오늘 내가 민몸일으키기 72개 한다? 하루에는 가능해. 근데 이걸 하루에 이게 그리고 오래 달리기 몇 분이더라? 하여튼 뛰어야 돼. 이 세 가지를 합격해야지 이제 ROTC가 체력장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89표기 A를 맞았어. 다행스럽게도 72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잇몸일으키기를 해야 돼요. 이게 웬걸? 잇몸일으키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때가 지금 나의 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보다는 많이 날씬할 때거든요. 물론 그때 학교에서 배 나왔다고 좀 갈굼나긴 했지만 지금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간 배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잇몸일으키기를 만점을 기대한 게 아니고 나는 커트라인만 넘으면 됐었어. 잇몸일으키기 원래 자신이 없었으니까. 와, 근데 이게 안 돼? 여기 떨어졌어요. 체력장에서 ROTC 지원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좌절을 막 했지. 막 학교 소문이 다 났어. 야, 지금 잇몸일으키기 빵개래 막 그러면서. 빵개 몇 빵개냐면은 한 번 떨어진 애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다시 한번 시험 볼 기회를.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진짜 한 번도 못하겠더라. 계속 이걸 2분 동안 한 거야. 이걸 2분 동안 결국 한 개도 못했어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리고 나는데 목에 담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개를 못 들었어. 민식아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못 들어서 고개를 정말로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죠. ROTC를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3학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이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내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이제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24이었나 3이었나 그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장교로서 가야 되는 나의 인생의 기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25세 군대를 가고 27에 전역을 해서 이제 신학교 준비를 했죠. 그때 당시에 내가 많이 얘기했죠. 돈도 없었어요. 맨날 굶고 다니고 만원 행복 얘기도 많이 했는데 군대 갔다 왔어도 밥 굶는 삶은 여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해줬지. 내가 부시맨 브레드 맨날 1,400원짜리 사 먹다가 해피포인트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내가 1,700원, 800원짜리인가 저 크림 들어간 빵을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몇 달을 모았어. 해피포인트를. 그래갖고 해피포인트가 1,700점, 800점인가 모았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걸 먹으러 딱 갔는데 50점이 모자른 거야. 50점이 모자랐는데요. 55만 주시면 돼요. 근데 내 수준이 50원도 없었어. 그래갖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수개월을 모았던 해피포인트를 다시 부시맨 브레드를 사갖고 왔었던 그 눈물 젖은 빵. 길 가다가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어. 500원밖에 안 해. 근데 500원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너무 먹고 싶은데. 그리고 수없이 지나갔던 길거리에 놓인 붕어빵 가게들. 그러면서 내가 20대를 살았어. 26, 27 여러분 나이를 지났다고요.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살면서도 한 번도 내 인생이 우울하다고 생각했다거나 한 번도 내 인생이 비참했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난 늘 즐겁고 늘 나는 흥분됐고 늘 행복했어. 왜? 내 인생에 목표가 있었으니까. 내 인생을 걸 무언가가 나한테 있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뭐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가 돈 쓸 게 없었고 그런 것들 하나 중요하지 않았어. 그런 게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았고 내 삶을 우울하게 만든 어떠한 요만큼의 영향도 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는 그런 거에 영향받는 삶이 아니었다고요. 왜? 인생을 건 무언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 인생을 걸 무언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사, 임원, 찬양단 그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게 이거 인생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나의 노력,
내 의지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2주 동안 얘기했죠. 그건 은혜로 하는 일이에요. 은혜로. 좋아서 해야 되는 일이 된다고요. 은혜 플렉스가 돼서 플로우로 가는 섬김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 내가 너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안에 심겨진 성령의 내가 너무 따뜻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는. 누가 부탁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누구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치레를 하고, 내가 권사 되고 싶으니까 장로 되고 싶으니까 목적 갖고 하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는 거죠. 교회를 하나도 힘든 거 한 번도 힘들어한 적이 없어. 회장, 관현악단, 지휘도 하고, 뭐 교사, 일요일날 나의 삶이었어. 교회에서. 그리고 영어 아동부 교사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저녁 너희들과 똑같아 지금. 그렇게 살았어 나도. 그런 건 기본인 거예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건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그것에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에 목숨을 건, 인생을 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굉장히 이슈가 된 종교 집단이 하나 있었죠? 알죠? 대구에서 이슈가 됐던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사회 표면에 드러났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어? 야, 그 종교 집단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24만 명 정도가 모인답니다. 네. 그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알아요? 거기에 청년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청년들이? 거의 9만 명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많죠? 지금 교회에는 청년들이 없다고 하고, 교회에는 청년들이 지금 피가 말라간다고 하는데, 이단 사회비 집단에 9만 명, 8, 9만 명이 되는 청년들이 모여있답니다. 사람들 놀랐어요.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일 수가 있는가? 그 청년들이 거기에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젊음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에 놀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대구에서 벌어진 확진자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다고 했죠? 왜요? 그 종교 집단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신천지 종교 집단을 15년 동안 추적했던 변상욱 기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청년들이 거기에 왜 그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함몰 비용의 법칙이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세 번째가 터널 비전의 함정. 뭐 더 어려워졌어. 네 번째 희소성의 모델.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그 집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함몰 비용의 법칙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빠졌다가 발을 들여놨다가 조직의 문제를 인지해도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해도 듣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저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수고를 아까워하는 관성에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몰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함몰 비용의 법칙. 세 번째 터널 비전의 함정은 뭐냐면은, 터널에 들어가면 밖이 안 보이고 오직 터널 끝에 빛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우 당신이 속고 있다는 소리, 지적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 상태로 계속 직진하다 보면은 이 터널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터널 비전의 함정입니다. 그 집단에서 밝혀주는 비전에 대한, 그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희소성의 모델. 이 사람들 포섭할 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얘기는 너만 하는 건데, 너한테만 해주는 건데, 이거 아무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희소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입교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쳐 조직에 들어가면 강한 집착이 생긴다는 거죠. 강력한 뭐라 해야 되지? 공동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예요. 마지막 4번째죠. 자기 효능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자기 효능감. 이게 뭔지 알아요? 자기 효능감?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경쟁 속에서 낙오가 되는 인생들을 한두 번쯤 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실패하고 이렇게 한 걸음 뒤처진 사람들을 향해서 낙오자다, 분발해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말보다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집단이 그러한 약점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당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비전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너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속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이 변상욱 기자가 하는 말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유 첫 번째로 말한 게 그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평범하고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 같고 나는 별로 이렇게 남보다 특출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한 나의 인생인데 그 종교 집단에 갔을 때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비전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순수한 열정이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하거든. 이런 얘기하면 눈빛이 제가요? 그런다? 청년들을 만날 때 니네들은 순수해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이 저는 너무 때묻은 것 같은데요. 이런 눈빛이야. 아니야. 너희들 순수해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 속에서 여러분 지금이 제일 순수한 때예요. 왜? 앞으로 너희들은 점점 더 떼탈 거니까. 인생은 그런 거거든요. 지금이 가장 순수할 때예요, 여러분. 그런 순수한 청년의 열정에 그런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14만 4천 모이면 새나라 새 땅 온다잖아. 나 같아도 인생 걸겠다. 야, 그걸 믿어지면 그게요. 그게 믿어지면 정말이라는 확신이 들면 나 같은 인생 걸지.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도 사람들은 목숨을 겁니다. 인생을 걸어요. 참치에도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이비 집단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 던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비전을 품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가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인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송인수? 모르죠? 처음 들어봤죠? 송인수 이분이 누구냐면은 요 얘기만 하고 설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공부 잘했겠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나와서 영어교육학과를 나왔으니까 뭐가 됐을까? 교사가 됐겠지. 교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은 대한민국 사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입시 경쟁 현실을 훨씬 더 아름답게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선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에 많은 법안도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운동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에요. 좋은교사 운동본부 대표시기도 했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그 시민단체의 대표기도 합니다. 예,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나와서 교편을 잡았죠. 1992년에 담임교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부임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적 상위권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반별로 300만 원씩 불법 찬조금을 걷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그때 말하면 뭐 촌지죠, 촌지. 쉽게 말하면 촌지. 성적 상위권 학생들한테 각 반별로 300만 원씩 걷어서 학교에 내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교사 선생님이 송인수. 이분이 이제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촌지와 같은 비윤리적인 일에 가담할 수 없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 학교에서. 다른 모든 반들이 다 촌지를 걷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관행이고 누구나가 익숙하게 하는 일인데 이 송인수 대표 이 사람 한 명만이 버티는 거야. 나 못한다 이거. 할 수 없다. 엄청난 압박을 받고 엄청난 괴롭힘과 시달림을 받습니다. 학교 내에서.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냐? 왜 너만 그렇게 이상하게 문제를 걸고 넘어져? 이런 압박에 시달리다가 계속 여러 가지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만 버텨냅니다.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지하 보일러 창고실로 책상이 옮겨져요. 교무실이 아니라 책상을 뺀 거죠. 당신은 지하 보일러 가서 보일러 관리나 하세요. 교편 잡지 마세요. 학교에서. 정식 교사인데.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 그런 일이 겪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좌절을 한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 이 사교육, 이 입시 경쟁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엄청난 인생의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주중에는 학교에서 교사였지만 주일에는 교회학교 교사였던 거예요. 그렇게 본인의 인생에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고 있던 어느 날 그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중고등학생들의 90%가 다 졸고 있는데 아무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 않는데, 또 목사님이 자기의 설교를 누구도 듣고 있지 않는 학생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입시의 그 대학의 서열화, 학생의 학교의 관행, 촘촘히 얽혀있는 거대한 문제, 그림자, 그로 인해 고통만 영혼들, 입시 경쟁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너희들 알고 있어? 라고 애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졸고 있는 고등학생,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고등학생들한테 너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러한 부조리와 입시 경쟁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너희들 알고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송인수 대표가 속에 천불이 난 거야. 너무 화가 난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그 현장 일선에서 투쟁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처절한 좌절을 맛봤잖아. 실패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을 쏴봤대. 진짜로 레이저 쏘듯이. 어떠한 마음으로?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그 일을 겪어보긴 했어?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쏴봤답니다. 목사의 음성에 울분이 치민 거죠.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그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 보기로 했댔어? 당신이 학교의 입시 부조리 문제, 이것 하나의 학교의 입시 부조리 문제도 이 촌지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책상을 빼야 했던 자신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젊은 목사가 치기 어린 소리 하는구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저딴 소리 하는구만. 정말 하나도 알지 못하는 소리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 목사를 쏴봤다죠. 그리고서 마음속에 생각했다죠. 그래, 얘기나 해봐라. 왜 해결되지 않는지 목사가 하는 말이 드러나보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죠. 왜 이 대한민국의 입시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냐. 그리고 던진 말이 바로 이거랍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인생을 건 한 사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했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고등학생 90%가 아무도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졸고 있는데 이 선생님 혼자서 그 마음에 도전을 받고 목사님 설교에 도전을 받고 바로 거기에서 교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은 나라, 좋은 교사 운동본부, 사교육 국제 없는 세상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나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와서 이런 특강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간증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발의했던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던 이야기들에서부터 지금도 그 우리 대한민국 입시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 제일 최전선에서 청소년들의 입시 경쟁 문화를,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벗고 뛰고 계신 분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죠, 거기에.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인생을 던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걸고 싶다고 생각할 만한 가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치의 인생을 겁니다. 그렇게도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치까지는 아니지만 물고기에 목숨 걸고 살아갔던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형제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도 물고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이, 물고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사람의 인생이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바뀌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나는 물고기에 내 인생 걸지 않겠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더 이상 나는 물고기 잡는 일 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그걸 위해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그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 무엇에 걸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도 자세히 봐야 돼. 걸고 예수님한테 인생 걸고 가서 한 방에 승리했어? 아니야. 십자가라는 좌절을 맛봤습니다. 내가 인생 걸었던 이 일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경험을 한다고. 베드로도.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 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시죠? 다시금 불러내십니다, 베드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의 가치로, 복음의 가치로 살아냈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도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의 가치로 살아내다 죽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역사만 보더라도 그러한 일들은 너무 많아. 그런 흔적들은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어. 그런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참치의 인생을 건 사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인생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이성이에요? 남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예요? 중요해요. 그래, 필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들어가서 수도승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가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가치, 예수의 가치보다 과연 위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3대에 걸쳐서 참치에 자신의 인생을 거친 이 가문,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치 인생을 건 사람도 4년 동안 참치 한 마리 못 잡은 적도 많대요. 그러한 일이 부지기수래요. 그렇지만 그 일은 할아버지를 거쳐 그 아들을 또 그 손자까지 3대에 걸쳐 이어지는 그 가문의 소중한 가업이 됩니다. 이러한 일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것에 인생을 걸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것이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과 삶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예수의 가치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의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치의 인생을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물고기의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은 더 이상 물고기의 인생을 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향해 거짓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늘 속삭입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교회는 뭐하러 가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그런 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을 주냐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짓말합니다. 주님, 그러한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연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생소하죠? 한번 생소하지만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을. 서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가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그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가치로 살기 원합니다. 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가치를 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충돌과 내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곧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패배감과 좌절감과 절망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 주신 희망과 승리와 그 암송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젊음과 청춘과 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갇힌 우리들을 향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이 더 소중한 것 같다고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사단은 속삭이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 더 이상 그런 음성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기억하며 날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며 결단할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때 세상이 주는 실패와 좌절도 세상이 주는 절망과 실패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와 하나님 복음의 정신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없기에 내 인생을 던질 만한 가치가 없기에 우리들은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것의 목숨을 건 인생을 건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고기의 인생을 걸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 예수 위하여 목숨을 건 믿음의 증인들의 삶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부 각 처소와 각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나우스 지체들에게 이제로 대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이 순이 없기 때문에 혹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으시면 그냥 끊지 마시고 생각나는 사람들한테 전화 한 통씩 하세요.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안부가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연락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